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팬데믹의 현상으로 코로나가 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온갖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함께 모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함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온데, 하나님, 큰 소리로 찬양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나마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주님을 찾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 모두어 주의 말씀을 바라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현장에든지 우리가 깨어있기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상황이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멸망 중에, 심판 중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회개의 천국복음 30번째 시간으로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이죠. 당신은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건데요, 그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관하여 막연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많은 이런 그 신학자들과 그리고 이런 그 책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자존하시다라는 말이 기록된 게 없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무소부지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거에 관한 중요한 그 속성들에 관하여 얘기를 해놓지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라는 설교를 제가 좀 남들은 혹시 어떻게 했나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 설교를 한 설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전부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으로까지는 안 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지하시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몇 개는 있지만 이것도 많지 않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지금 그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냐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거,
조직신학 책이랄지 모든 책을 다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자존하시다, 예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전지하시다는 말도 안 나와요.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이제야 비로소 안 거예요. 이번에 이 회기 천국복음을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요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다가 육신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차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 아들이 되었느냐?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올려지신 바 되셨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였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지금 물론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셨는데요, 어떤 주석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 없어요. 또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물론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중보자로서, 왕으로서, 재림하실 그분으로서 준비하고 있고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만이 아닌데,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절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너무 약화되다 보니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도, 그런 작자들도 나타나는가 하면, 어쨌든 별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셔. 요한복음 8장 24, 28, 58절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마태복음 20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전부 다 직설법 완료로 나와요. 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걸 알고 있다. 너희는 살았다 했으나 이미 죽어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부요한 자나 너희들은 가난한 자,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7영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받으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현재 천국에서 받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합니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그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24장로들을 통해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위해서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시행한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시행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그분 통로를 통하여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로 생각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무엇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는 마가복음 2장을 열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2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 가버나움에 1절부터 보면 가버나움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명의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와서 지붕이 뜯어지고 예수님께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에게 5절에 작은 자여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니나 선언했더니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해서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 위에 어느 누구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라고 속으로 막 그렇게 수근수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심에, 참 중심이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어디서 누가 이게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찾아볼 걸. 중국어 성경에서 중심이란 단어가 나왔는지 헬라 원문은 중심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게 그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에 하셨다.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심장이 있어서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가요? 원문에 보면은 자기의 영으로 아셨다 이래 있어요. 자기의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 어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길에 행하든지 뭘 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입술에 말을 하나도 못 아시는 것이 없다.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다 아시는데 예수님도 영으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러 올 때 이미 너희들이 무슨 기도를 하러 오는지 주님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벌써 마음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라인으로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항상 우리는 성전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왔더니 너는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달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속을.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을 여기 아시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은 이미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이다.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여기 있는 것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동사직설법 미완료예요. 아셨다는 것도 동사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그가 무엇이 사람 속에 있어 왔는지를 아시고, 아직도 아시고, 있어 왔는지를 아직도 아시고 계심이라. 그분의 아심은 계속해서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계속 시시때때로 체크를 한다고 말이에요. 질병관리본부가 매일마다 이 코로나 숫자를 그 다음날 얘기했다고. 그 다음날, 최근에 며칠 전부터는 당일날 저녁에도 얘기를 해요. 또 코로나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당일 숫자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요. 합쳐가지고.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듣지만 다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목적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어떤 그래서 시시때때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한 번 아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떻게 또 달라졌느냐, 이것을 계속 보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거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너가 어떻게 있어 왔는지, 네 성전에 들어올 때 마음과 성전에 들어와서 이 마음이 바뀌었는지까지도 하나님을 체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고 나와 있다고. 여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세요. 우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쁜 마음 품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정 잘못되었으면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아세요. 그래서 뭘 아시느냐? 우리의 일거수일투죠. 생각, 말까지 다 아시고요. 말로 나중에 심판한다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도 다 알고 계시고요. 현재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요. 미래에 어떻게 이놈이 행동할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런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놈이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다 아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해서 마음을 바꾸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회개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아신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뭐라고 생수를 달라고 그러니까 외간 남자가 생수를 달라고 그러느냐.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였다면 너는 빨리 그걸 달라고 했을 것이다. 막 대화를 이끌어 가시죠.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 여인은 몸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호도를 해서 만들었지. 그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데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되는데, 이 여자가 장녀였다면 누가 장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시간도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시간 얘기하고 요한복음의 시간은 그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구한 운명의 여인으로 본 것이지 창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신부가 이 창녀라고 봤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맨날 창녀라고 그러는데 이게 창녀 여인이 아니에요. 창녀가 무슨 메시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한다고 합디다. 진짜 맞습니까? 어떤 이런 영적인 질문을 던지겠어요. 그때 주님은 과거에 네 남편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쓰고 갔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든지. 그래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 속에 살아왔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주여,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참으로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도 당신이 언제 나를 보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과거를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을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악한 생각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을 딱 아신다. 현재도 아신다. 미래도 아시죠. 이 예수님께서 장차 누가, 자, 요한복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지 아닐지 예수님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네? 다 아시잖아요. 누가 나를 팔 것인가? 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응? 요한복음 6장 몇 절을 볼까? 6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다 아시고 있어요. 장차 되어질 가룟 유다가 다 이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다 아시고 있어요. 다 아시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세금 거두러 왔어요. 왜 세금, 당신의 주인은 세금을 안 냅니까? 세금 냅니다. 베드로 가서 주님, 세금 안 낸다고 사람이 왔는데요. 성전세를 반세기씩 냈어야 돼.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 보수를 위해서 요시야 왕 때부터 실행된 거예요. 그 성전세를 낸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성전세는 내 아버지가 요 성전인데 내가 성전세를 내렴?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아버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근심하는 베드로를 보고 너와 나를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지금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맨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들어있으니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낚시를 해서 올라오는 고기 하나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고 그걸 아시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위선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속인다고 그래서 될 게 아니에요. 너 믿음 없다 그런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난 괜찮아 택돔 소리 마세요. 이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이걸 일으켰다고 그러대. 코로나가 마귀가 일으켰는지 뭐 아닌지는 천국에 가봐 알겠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마귀가 설령 했다 할지라도. 마귀가 이것을 내가 일으켜서 성도들을 회파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 성도의 모든 가정을 교회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마귀는 교회를 코로나로 못 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각 가정이 교회라는 건 틀린 말은 아니나 예배 안 됩니다. 제대로. 기도 제대로 안 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겠어요? 다 잠자는데. 우리는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상으로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비정상으로 살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잘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정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붙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해요. 목사님은 휴가 안 가세요?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휴가를 가야 되겠습니까? 휴가를 갔던 휴가도 반납해야지 지금. 아 좋구나. 코로나로 예배 안 들어 금요 기도 심야기도 하지 말고 수요기도 하지 말고 새벽기도 하지 말고 어차피 못 나오게 했는데 뭐 누가 이 새벽에 기도하겠어? 그렇게 가면 너는 내가 너를 주의 쪽으로 세운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나중에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거늘 네 어린 양이 그렇게 침체되어 가고 영적으로 떨어져 가는데 너는 할 것이 주의 종이라고 내가 너를 세워놨는데 너도 시대에 편승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갔느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 모일 수 없으면 더 예배할 거예요. 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금요 기도에도 혼자 하더라도 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이거 주님이 다 하신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할 건가? 교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주의 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항존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올 수 없는 거, 뭐 큰 소리도 못 하는 거, 잠이나 자지 뭐. 누가 그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감시합니까? 감시하는 수 없잖아요. 정말 온라인 예배는요 이 현장 예배보다 2배, 3배 더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 나온 게 좋아요. 교회도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 인원은 예배 드릴 수 있게 했어요 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한 구석들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은 안 되지만 우리가 뭐 법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절대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그냥 세상의 시대 조류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고 나중에 우리의 생각대로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점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갖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드리라고 정부의 방침을 세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보시고 어느 날 그대로 우리에게 이 현장을 청천연색으로 다시 보여줄 텐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을 잘 가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